은혜로운 찬송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여러분들의 성경을 잘 맥을 잡고 이해하고 읽기 위하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구약도 쭉 설교가 나갑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동안에 했던 설교를 중점을 잡아보고 사무엘상하는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됐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모압 땅에서 모세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하늘 주신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 땅에 7족속과 전쟁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만들기 원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다 타락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들이 그러니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넘게 영적인 암흑기, 타락의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사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사기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 사무엘 상과 하는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킹메이커예요. 왕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사울왕을 만들죠. 그래서 사무엘상 하는 왕들의 얘기인데요, 사무엘상은 커다랗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 가정, 얼마나 타락했는지, 반면에 어린 사무엘이 얼만큼 신실하게 믿음으로 자랐는지, 사무엘상에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가정을 비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을 만들었죠. 첫째 왕 사울입니다. 그는 타락했죠. 두 번째 왕 다윗.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는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거룩하게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좋은 왕이었는가. 근데 그가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의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이 죄 짓기 전과 죄 짓고 난 후에 두 부분을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이렇게 왕들의 비교, 다윗의 비교에 대해서 쓰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 한눈에 성경이 딱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체리 2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독교인데 제가 그 시간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비교한 부분과 다윗의 위대한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다윗의 위대한 부분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읽은 거 골리앗 얘기를 설교를 못해요.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도 그 이야기를 뺐기 때문에 좀 내용과 다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 비교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상은요, 엘리 제사장 가정과 그리고 사무엘을 비교해서 얘기해요. 자,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 가정, 가장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어땠는가? 그래서 그들이 왜 가문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엘리 제사장 가정 때는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단절된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단절됐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나, 그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사사기 말기라서 영적으로 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교제가 끊겼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요, 그 시대는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집 중심에 있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2절이죠. 네.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눈이 어두워간다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두워갔다는 거예요. 잘 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대제사장이 편안한 자기 집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사무엘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그런데 사무엘상 3장 4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 간당간당한 이스라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등불을 끄지 않고 역사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다 대제사장 집에서 생활했는데 그는 성전 안에서 생활했고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과 깊은 교제가 시작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큰 대제사장의 가문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겼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던 게 아니에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에 아들들이 있어요. 그들은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범죄에 빠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배워서 기술이니까 다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설교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스킬, 제사 드리는 방법은 다 기술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됐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해. 그래서 그들이 첫째,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이제 오지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물을 갖고 오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걸 자기가 먼저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정부에서 다 접수를 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저도 거기에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재정부에 들어가죠. 제가 내 마음대로 다 가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최고의 범죄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대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떠냐?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사무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다른 말로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판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제일 남쪽부터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모든 백성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교제가 끊어졌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성이 발동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같은 시대 같은 장소를 자랐지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선지자로 세워졌고, 그래서 계속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나,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둘이 나가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겠다. 그럼 승리하겠다.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전쟁이 지고 법궤는 블레셋 나라에 뺏겨버리고 두 아들들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단 스크린을 보시죠. 네. 사무엘상 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제사장의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의 아내가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아기를 조사내요. 그래서 그 울부짖으면서 얘기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을 떠났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엘리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그래서 그 가문이 문을 닫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사무엘 하나님과 깊게 교제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계속 영적으로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는데, 16절,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으로 치리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래서 영적 회복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네. 사무엘 상은 앞부분에는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 가정과 어린 사무엘을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한 가문은 제사장 가문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잘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제가 끊겨지고 죄를 짓고, 이래서 그 가문은 문을 닫습니다. 반면에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비교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참 안 좋은 것이지만 사무엘상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비교해 봐야 돼요. 내 지금의 믿음과 엘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과 사무엘의 믿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예전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코로나가 2년 반, 3년째 들어가면서 내가 예전에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서, 다 끊겨가지고 내 믿음이 축 처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내가 이제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늘 싱싱하게 영적으로 충만하며 전진해 나고 있는지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 대제사장은요, 처음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교제가 끊기니까요 점점 해서 그 가문이 결국 문을 닫았다는 것을. 그러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차이점 무엇이었을까?
바로 관계였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요, 다른 건 없어요. 신앙에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말씀, 기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왕도는 없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삶으로 살아내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싱싱해요. 특별히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습기를 받아서 늘 싱싱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신 희망과 꿈과 생명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며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과거에는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쉬고 또 말씀도 읽지 않고, 그러니까 축 처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요, 여러분 가뭄에 서 있는 나무처럼 축 처져요. 생명은 있긴 있어요. 근데 쭉 은혜가 없으니까 처져갖고요, 무기력해지고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 비판적인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뭐 때문이냐 비난하고, 혹시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좀 엘리의 길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고, 성경이 비교해서 전개되고 있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믿음의 사랑과 비교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밖에 없어요. 따르겠습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있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별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 시무처럼 늘 싱싱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후반부에는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처음엔 대단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아요. 똑같은 왕인데 어디서부터 이런 차이가 있을까? 성경이 그걸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처음엔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대단한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막 열심히 하잖아요.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처음에 대통령이 되면 다 열심히 하려고 공약을 말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꾸준히 계속되느냐가 문제예요.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요,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왕이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스킨봇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그래서 사울은 딱 마음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새로운 각오로 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어요. 계속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의 제도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디에 길갈에 갔다 올 테니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하고 사무엘이 길갈로 갔어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두려워서 다 막 떠나요. 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불안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사무엘이 왜 안 오는 거야? 전쟁에 나가려면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데, 그러려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안 오잖아. 그 한 행동이 뭡니까? 아무러면 어때?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하나의 말씀을 가볍게 뛰어넘어요. 아무나 제사 드리면 되지.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반응해요.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다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는 거야.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이게 다 이해가 가요. 사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했는데 막 상황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이 있고 사람이 막 흩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이따 다윗을 보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잖아요. 근데 급한 상황이 되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노하우, 인간의 방법, 이것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번뿐인가요? 또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너에게 전쟁을 걸었던 첫 번째 나라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든 노획목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이나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 죽이고 그 양이나 소 같은 것들을 다 죽이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양이나 소 같은 거 있는 거 보면요, 야, 이것도 다 불태워 죽여야 되나? 이거 너무 아깝잖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을까?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100% 순종합니다. 다 아깝지만.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들이라면, 야, 이거 다 죽이는 것보다 그래도 이거 그냥 우리도 좀 누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인간의 생각을 자꾸만 우리가 곁들이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다 나귀 줄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이 나귀와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 몇 마리에, 뭐 이 정도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듣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세요.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제사 드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온전한 순종을 못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극한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먼저 앞서가지고 타협하고, 어떤 조금만 타협하면 그 많은 물질이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타협해서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자, 사울이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엔게디 황무지에 도망갔어요. 다윗이. 근데 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윗과 부하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성경은 화장실 가는 것을 발을 가리운다. 옛날에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니까 용변이니까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는데 그 뒤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어요. 그 부하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 했으니 당신도 저를 지금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럼 당신이 왕이 되고, 이거는 정당방위입니다. 사울이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말라 그래서 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기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되민이다 하고 말씀 안 뛰어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죽이려고 해서 10황무지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막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밤에 사울이랑 군사들이 잠이 들죠.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근데 당신이 기름 부자를 죽이는 것이 죄가 된다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야. 그럼 당신 피 흘림 없으니까 괜찮고 내가 죽이겠다는 거야. 명령만 하라는 거야. 아비새가. 사울이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윗도 이건 정당방위고 자기는 자기가 손에 피 안 묻히잖아요. 자기 부하가 죽인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금한 자를,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살려줍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당신이 못 죽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면서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그래도 하나의 말씀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100% 순종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사울이 신앙생활 안 했나요?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한 왕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고 한 왕은 폐해가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타협에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이 믿음 생활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요. 하나의 말씀이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말씀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이런 왕을 하나님 축복하셨고요. 사울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타협하는 거예요. 아, 저 죄물 좀 있는데 뭘 다 죽일 필요 뭐 있어? 저거 좀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가져주면 되잖아. 그래서 인간의 방법, 타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단하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냥 폐해를 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자. 근데 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었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비교해서 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의 길로 가면 네가 형할 것이고 사울의 길로 가면 처음엔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의 상황에.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지날 때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타협해요. 말씀대로 살면 멀어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요, 자기 생각, 세상 같이 합쳐버리고 대충 타협해버리고 말해요.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도 어려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이렇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진 분들은 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울은 믿음 없었던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내가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면 좋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앞길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상황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난주 계속 이 말씀을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혼자 많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저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피해가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대신 줄 만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요, 부딪힐까 봐 그냥 대충 타협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타협하고 넘어가면 금세는 좋고 평화로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하나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매 맺기 원하시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비교해 보시고 사울과 비교해 보세요. 사무엘서는 비교하는 책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제 5주를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 위해서는요,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은 안 돼요. 마음은 원하는데 상을 보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돼요. 따라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고난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걸 뭐라고 성경 쓰냐면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고민이 많으셨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렇게 타협할 것 같아요. 제가 꼭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준다더니 그럼 피 흘리려면 하나님 죽이지 마시고 제가 칼로 이렇게 조금 져서 이렇게 흘릴게요. 그걸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해주죠. 살려주세요. 저 더 많은 일을 할게요.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계속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상황에 빠졌을 때 전부 다 다윗처럼 되기를 원해요. 사울처럼 이렇게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마음이 있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훈련.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이고 그리고 훈련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훈련. 이 훈련 없으면요, 그냥 어려운 상황 오면요, 다 넘어져요. 조금 있다가 체리 2기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수료하면서요, 간증문을 냈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거의 다 내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정말 예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2년 반 넘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해서 내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막 헤어나고 싶은데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체리하라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속장이니까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기 시작하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순종하게 됐습니다. 거의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전에 아무리 대단했어도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없으면요, 말씀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죄성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고 싶으나 또 사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 원하세요. 훈련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뭐를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심을 믿으세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체리 스쿨, 리더십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속장 인도자, 권사님들, 또 뭐 성가대면 교사들 가운데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성가대장, 지휘자 뭐 이런 분들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 영향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체리 3기 5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들어오세요. 힘들더라도 들어서 훈련돼야만이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비교해서 쓰고 있습니다. 엘리 가정과 사무엘, 사울과 그리고 다윗. 사울도 믿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순간에 늘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똑같은 왕이었으나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좋은 왕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현재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우리 믿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훈련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다윗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